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된 아침 주심으로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어제 은혜로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은 민수기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이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민수기 7장 1절부터 11절 광야를 걷는 법이란 말씀 제목입니다. 힘든 길이 있고 어떤 길은 정말 고된 그런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 중에서 성경이 말하는 바 정말 힘든 길은 바로 광야 길입니다. 그 길을 직접 걸어가 보지 않으면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에는 영광이 따릅니다. 힘들면서도 영광스러운 길이다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 길 속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삶 속에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복된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여러 차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있다면 지능이나 힘이나 스킬의 차이가 아닙니다. 짐승과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징, 구별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광야 길이랄지라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복된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성막을 완성하고 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 광야 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성막을 중심으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민수기 앞선 부분에서도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쳐라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마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성막의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바르게 됩니다. 구별을 한 것이죠. 기름을 바르고 나서 그 바르기 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담아내는 그런 기물, 그런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성막이 그 한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막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 속에, 내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할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공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시간이요, 그 공간에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삶이 고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픈 사건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모든 고된 일을 견뎌낼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치되고 아픔의 사건들을 영광의 사건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의 공간을 구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의 시간과 처소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헌신을 통해서 광야를 걸어가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성막을 짓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물을 드리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휘관들이 예물을 드리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휘관들에게 먼저 예물을 드리라 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앞서 있는 자들인 것이고 각기 종족을 이끌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앞서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여주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헌신과 희생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요 길이라는 것이죠. 헌신 없이 희생 없이 여러분 누군가를 결코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헌신과 희생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되고 우리의 모습이 함께 동역하고 걸어가는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높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희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보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행을 가르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광야를 어떻게 걸어가느냐?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고 성공적으로 그 길을 걸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을 이동하고 또 세팅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 보면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핫 자손들, 레위 지파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에게 소 몇 마리를 주라, 수레는 또 몇 개 주라,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게르손에게는 수레 둘과 소 4마리, 무라리에는 수레 넷과 소 8마리, 또 나머지 이제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소도 수레로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이제 어깨로 짐을 지고 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차별적이죠. 누구에게는 소 4마리를 주고 누구에게는 그 이상을 줍니다. 그래서 차별적인 은혜, 차별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공평한 은혜인 것입니다. 공평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을 공평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자녀들이 몇 명이 있죠. 재미있는 것은 어떤 아이는 하루에 한 번만 안아줘도 충분한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아이는 만날 때마다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다독여 줘야만 하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그렇게도 여전히 사랑과 관심이 부족한 아이들도 있는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터치를 통해서도 마음이 회복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많은 터치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많이 터치하시는 거예요. 공평이란 기계적인 평등이 결코 공평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보면 힘든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소도 더 많이 주고 수레도 더 많이 줍니다. 그러나 가벼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적은 양의 소와 수레를 제공합니다. 또 그마저도 제공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없어도 될 일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공평한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그 공평함은 어떤 은혜인가 하면 나에게 딱 맞는 것을 주시는 공평함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속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또 안다 하지만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조차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딱 맞는 공평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 가운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또 나의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광야길을 온전히 잘 걸어내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먼저 앞서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나이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 하루를 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신실한 손길로 강한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나타내게 원하며 증명해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과 시간을 구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구별한 장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시고 주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헌신하여 희생하여 섬길 때 아버지, 이것을 귀한 것으로 받으시고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함인지를 배우며 가르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세우시고 보내신 모든 곳에서 주와 동행함으로 온전한 승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이 하루 평강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